94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1절부터 3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래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장면은 다윗 왕에게 반역한 압살롬이 죽은 소식을 들어요. 왕에게는 전쟁에서 이겼다는 승리의 소식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이에요. 왕과 아버지 두 모습이 다윗에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압살롬이 쫓고 도망가다가 노새가 지나가 버리고 나뭇가지에 머리가 걸려 있을 때 그 상황이 됐다고 어떤 군인이 와서 요압에게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요압이 아니 그렇게 돼 있으면 얼른 압살롬을 죽여야지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군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나에게 큰 상급을 줄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을 건들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출정할 때 왕께서 아들을 너그러이 대하라는 그 얘기를 모든 사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왕의 아들을 건드렸더라면 당신도 나의 적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그 군인도 왕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전쟁에서는 이겼어요 이미. 그 아들 그 압살롬을 굳이 죽일 필요가 없었고 그런 상황이 되면 목숨을 좀 살려달라라는 부탁이었던 거였어요 다윗은. 그 군인도 알고 있는 왕의 마음을 요압이 묵살해버리고 가서 죽인 거예요. 근데요 마귀는요 하나님이 왕이세요. 왕이셔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는 법을 하나님도 어기지 못하셨어요. 근데 자식이 그걸 먹고 죽을 자리에 간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죽이려고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거예요.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 하나님은 이 심정인 거예요. 아들이니까. 왕이기 때문에 법대로 해야 되겠지만 아들이 죽어야 되는데 내가 차라리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 이 심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지금 이 압살롬이 다윗 왕을 배반하는 그 일련의 과정을 보면 타락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 압살롬이 암논이라는 형을 죽여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친 여동생을 욕보였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하면 죽어도 되는 거예요. 따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형제를 죽인 거예요. 성경에는요 죽이는 살인은요 그것은 거기서부터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키포인트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그렇게 그 일을 오래전부터 계획했다가 실행을 해요. 그리고 도망갔다가 돌아와요. 왕을 반역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돌아온 다음에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재판을 하러 오는 백성들에게 그 재판할 만한 사람을 세우지 않았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위로해가지고 마음을 빼앗아. 거기 보면 마음을 빼앗았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차근차근
왕을 배반할 그걸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압살롬 같은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반드시 미워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벌 받아야 될 사람. 뭐라 그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근데 내가 원수 갚는 것이 정당하다고 우리가 생각해요. 우리가 원수 갚는 것을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면요 압살롬처럼 우리는 다 죽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으면 좋았다. 그 심정 때문에 우리가 돌아와서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주 원수 대하기를 굉장히 정의로운 것 마냥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서 멀어지는 거는요 내가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을 실행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한다고 할 때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은요 굉장히 냉철해요. 생각은요 뭐라 그럴까 그런 것 같아요. 생각은요 마귀가 쓰기가 아주 좋아요. 왜요? 지식이잖아요. 마귀가 세상의 것이에요. 생각은. 그래서 내 생각으로 행동하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제사보다 순종을 좋아하겠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항상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근데 생각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냉철하게 판단해서 좌우 앞뒤를 분별하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분별력은 어디서 오는 거냐? 성령님이 주시는 거기서 분별력이 오는 것이, 내 생각으로 분별해봤자 땅의 것으로 아무리 머리를 짜봤자 분별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때 분별할 수 있어요. 제가 여기 쭉 보면서 요압이라는 그 장수가 계속해서 다윗의 마음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귀는요 이처럼요 천사와 같이 그 욥기서나 이런 데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 사이에 서 있어요. 마귀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까 세상을 두루 둘러보고 왔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마귀는요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근데 쫓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을 통해서 금방 스며들어와요. 그러니까 요압이 어때요? 충성스러워 보이잖아요. 요압이요 성을 자기가 점령한 다음에도요 내 자기 이름으로 성이 일컬어질까봐 왕에게 와서 성을 마지막에 점령하라고 다 준비해놓고 불렀어요. 또 왕이 도망다니고 할 때 요압과 그 동생이 다윗을 도와 왕이 되게 한 1등 공신이에요. 1등 공신이면 뭐예요? 마음을 모으는, 왕의 마음을 모으는. 1등 공신이 돼서 막상 다윗이 왕이 딱 되고 나니까 어때요?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들을 제어할 힘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어할 힘이 없어요. 왜냐면 그들은 불법을 해가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근데 왕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도 않은 것 같다. 마귀는요 이처럼 굉장히 옳은 일을 하는 것 같고 충성스러운 것 같고 그렇게 행동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가룟 유다가 재정권을 맡았어요. 그래서 돈을 맡은 자라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또 예수님이 마지막에 나랑 같이 떡반죽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다 라고 얘기를 해줬는데도 제자들이 가룟 유다가 설마 팔겠어? 그러면서 가룟 유다에게 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뭘 사다 주라고 했거나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했거나 그랬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제자들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거라고 생각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가장 충성스러워 보이는 사람, 가장 믿음직해 보이는 사람,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거꾸로 갔을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교회를 어거지를 얻어서 빚을 얻어가지고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내가 충성스럽게 하면 되지, 내가 그렇게 해서 빚을 갚으면 되지 하고 그 일을 한다면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거꾸로 가는 것이라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고난은 고난대로 받고 상급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맘대로 한 거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딱 합한 것을 하면요, 더 큰 고난을 내가 각오할지라도 순풍을 만나서 지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분별하는 것은 위로부터 오는 성령님이 나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깨어있는 수밖에는 답이 없어요. 오늘 왕인 다윗은 어때요? 왕권을 다시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요압이 막 와서 뭐라 그래요? 막 협박을 하면서 왕이 그렇게 슬퍼하면 왕이 지금까지 당한 모든 고난 중에, 지금까지 당한 고난 중에 지금 당하는 거는 제일 클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 백성들이 등을 돌릴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왕이, 아버지로서의 왕은 지금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내가 대신 죽었으면, 내가 대신 왕권을 너에게 주었으면은 아니에요. 왕권을 압살롬에게 넘겨주었으면은 아니에요. 그러나 목숨은 살렸어야죠. 목숨. 그게 아버지의 심정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고 돌아가시고 다시 사셨는데 그것은 우리의 영을 구하시기 위함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일련의 과정,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어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버리셨어요. 이 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뭔지 아세요? 우리를 양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친아들을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후에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럼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근원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요, 친아들이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너희는 모두 너희가 징계받는 것은 너희가 친아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실 수 없고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는 자들은 친아들이 될 수 없어요. 그 말은 반대로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아멘에서 십자가를 통과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나를 친아들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양자된 것과 친아들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근본이 다른 거예요. 태생이 다른 거예요. 제가 오늘 회사에 갔는데 아침에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본부장이 온 그 실장을 통해서 직원들한테 수소문을 막 하는 거예요. 자기 강아지 데려다 키울 사람 없냐고. 6년이나 키웠다는데 강아지를 파양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강아지 키울 만한 사람을 막 찾는 거예요. 전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걸러걸러 들려오는 소식에 파양을 하는데도 요새 돈이 든대요. 무슨 소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맞는 소리인지도 모르겠어요. 뭐 한 30만 원 돈이 드는데 그래서 그 파양 절차를 밟는 것도 돈이 아까워서 싫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속이 상해서 너무 강아지가 불쌍해서 그 카톡에 올라온 사진을 봤어요. 근데 강아지가 사진 한 컷이 있는데 본부장이 이렇게 앞에 걸어가고 강아지가 뒤를 쫓아가요. 목질을 하고 끌려가듯이 쫓아가요. 산책하는 모습이 너무 이상하다. 왜냐면 강아지들은 막 산책하라고 아주 똥꼬 발랄하게 막 뛰어다니거든요. 아무리 건강이 안 좋아도. 그리고 막 킁킁킁 냄새를 맡고 지가 좋아하는 자리에서 그냥 막 냄새 맡느라고 목줄을 끌어도 안 가고 막 거기다 고개를 쳐박고 냄새를 맡고. 보통 개들은 이래야 되는데 생전 그 산책을 안 다녀본 애 마냥 주인 뒤로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끈이 팽팽해가지고 그렇게 이상하다. 제가 예전에도 좀 이상하다 그랬거든요. 그 사진 쓱 볼 때. 그래서 오늘 말을 들어보니까 산책이라고는 안 해봤다. 산책을 시키지를 않는데요. 그 와이프가 걔를 너무 싫어한대요. 하여튼 싫어하는데 왜 걔를 키우냐고. 그래가지고 산책이라고는 안 시킨대요. 그래서 내가 파양한다고 그러길래 나 혹시 아픈 거 아니야? 그랬더니 한번 아프다는 소리를 들었었는데 내가 누가 그러는 거예요. 참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불쌍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랑을 받지를 못해가지고 강아지가 약간 모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집에 가둬 놨든지 뭐 어떻게 키우는지 어쩌는지 그렇다고 그런 소리가 들리면서 막
그리고 제가 사진을 보는데 세상에 우리 흰둥이를 똑 닮은 거예요. 이 뒷모습이 말티즈에다가. 아우 그리고 손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는 그랬어요. 강아지니까 어때요? 키우다가 싫으니까 누구 줘버리거나 안 그러면 뭐 거기 동물보호소에 갖다 주겠죠. 근데 그건 이제 돈이 드나 보죠? 나는 그건 잘 몰랐는데. 참 파양이란 말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하냐. 근데요 그 강아지들은 그 데리고 갔다가 키우다가 파양하는 퍼센트가 90%예요. 주인이랑 같이 살다가 늙어서 죽는 강아지는 10%밖에 안 돼요. 생명을 어떻게 그럴까? 제가 그 생각이 들면서 또 한 가지는 내가 양자를 삼았어요. 그 입양하신 분들 참 많죠.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자식하고 또 그 키우는 모든 어려움이 똑같다. 그 마음으로 난다는 게 뭔지를 알게 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양자가 되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왜냐면 내 친부모님이 누군지 궁금하잖아요. 친부모에 대한 그리움과 아픔이 마음 곁에 있겠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요 그렇게 사생아처럼 내 친아버지가 누굴까 고민하지 않게 내 친아버지가 나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러시면 친아들을 삼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왕권을 넘봤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내가 잘났다고 교만 떨고 내가 왕권을 빼앗아서 기웃거렸을지라도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으면 죽이지만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죽이는 자리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면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면요. 메시아인데요. 생명이에요. 그리스도는요. 부활이에요. 그리스도는요. 씨앗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요. 죽을 수 없어요. 영이 죽을 수가 없다고. 영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영된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요. 늘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혹시 죽었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시 살리사 사용하시는 거예요. 물병 하나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샘솟는 생수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병 마셔버리고 나면 다음에 물기르러 또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내 안에서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씨앗이 있으면요. 내가 썩는 순간 씨앗이 생명으로 연결해져요. 그와 같은 그리스도는요. 그와 같으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친아들이 돼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돌아갈 길이 있어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요. 돌아가면 용서를 받아요. 내가 잠자는 자여도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한테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능력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다. 이 33절을 쫙 읽는데 다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마음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신 거예요. 이 마음으로 다시 살리신 거예요. 다윗의 때에는요. 다시 살릴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살 능력이 있어요. 이 다윗이 오늘 말하는 것처럼 내 아들, 내 아들아 그러죠. 내 아들이니까 내가 대신 죽었으면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온 백성들이 승리하고 돌아오는데도 잠잠히 조용히 패전한 사람들처럼 돌아다녀요. 왕의 마음이 지옥 같으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도 그 마음에 맞게 그 마음을 헤아려서 사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시는. 그래서 반역하지 말고 넘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리로에 서지 말고 또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마음으로 뻔히 알면서 반역 요압처럼 마귀한테 속지 말고 마치 그것을 내가 저질러야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고 하나님이 안정될 것 같고 왕권이 확고할 것 같고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 압살롬을 살로 줬어도 왕권은 든든히 서요.
그러니 우리 요압이 죽인 사람들마다 생각해 보세요. 개인의 원수로 죽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살았으면 다윗의 왕권이 더 확고했을 거예요. 더 든든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에 든든히 내가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야 되지, 그 마음을 내가 헤아려서 그 마음에 합하게 살아야지, 내가 충성하겠다고 그러면서 엉뚱한 짓 하지 않아요. 잘 분별해서 깨어있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을 가지고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후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져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불별하게 하시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것인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분별하여 순종하며 인내하며 잘 견디며 시련을 이겨서 하나님 아버지의 때에 그때 이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